네,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각자가요, 이렇게 해주세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수요일날 오신다는 그 썰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그러니까 여러분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주님 붙잡으신 거 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두 파트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첫째 파트는요, 제가 다음에 25년 동안 이제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부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셨는지, 이 선교적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 선교적 삶이 어떠한 것인지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제목대로 한자로, 제가 중국 선교사인데 한자를 가지고, 한자 두 자가 아니고 그 한문 한자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그저 간식을 먹는 시간이죠. 이렇게 항상 말씀을 이제 빵빵하게 잘 드셨지만 오늘 저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별식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조금 더 늦게 하는데요. 제가 그것만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희 식구들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은요 바울이고요. 작은아들은 실라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 할 때 서로 동역자, 함께 감옥도 가고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한 바울과 실라고요. 큰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고요. 둘째는 지금 대학교 1학년에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내, 멀리서 보시니까 아름답죠? 가까이 가면 더 아름답습니다. 이거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데요. 저는 중국 선교사로요, 오랜 시간 나눴는데 선교란 무엇인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그 빨간색만 읽으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가라는 얘기입니다. go 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로 25년 동안 해외에서 살게 됐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13살 때,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입니다. 근데 제가 그 13살 때 부르셨을 때 그 해에 제가 경기도 하남 쪽에 살았거든요. 그쪽에 보면요, 하남에서 좀만 더 가면 광주 쪽에 있어요. 거기 미군 부대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요. 제가 자전거 타고 막 그쪽에 하이킹을 가고 있었는데 미군 세 사람이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 13년인 그때 13살 때 처음으로 미국 사람을 봤어요. 이제 그 군인 옷을 입은 미군을 본 거죠. 그래서 신기해서 가다가 내려서 자전거에 내려서 그 사람들 한참 쳐다봤어요. 왜?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이리 오래요. 그래서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 못 알아들었지만 그때 제가 들었던 거는 매치였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매치는 성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았어요. 성냥 사다 오케이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1달러를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 1달러는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게에 있다 가서 뭐 사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가서 샀는데 저는 매치를 샀는데 팔각정을 샀어. 그걸 가져갔더니 요만하대. 그 조그만 성냥 있죠? 정사각형 된 거, 조그만 거. 그래서 다시 가서 조그만 걸로 달라고 해서 사왔더니 거스름돈이 이만큼이었어요. 그걸 주니까 그 아저씨가, 미군 아저씨가 가지래. 아마 keep the change 했을 거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그 어렸을 때 그 매치라는 그 영어 단어 한마디를 듣고 그 미군이 저한테 그 거스름돈을 줬는데 저한테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때부터 영어가 좋아졌어요. 영어를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이대 되시는 분들 보니까 미군 방송 알죠? 미국 방송 2번 채널 2 돌리면은 미군 방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농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요, 그때부터 그 2번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학년 끝나고 중학교 때부터 저희가 영어를 배우게 됐는데 정철 영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걸 막 들으면서 난 영어 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생각에 영어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어를 공부했는데 어떻게 공부했냐? 중3 여름방학, 겨울방학, 고3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AFKN 2번을 틀어놓고 듣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해 6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저는 학교에서요, 선생님이 장래 6학년 때 장래 계획의 발표회가 있으니까 내일 여러분들이 발표할 거니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거를 모든 사람이 써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집에 가서 딱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도 안 했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중국에 가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하나님이 저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Yes 했어요. Here I am. Send me.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사야 선지사에서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들 모두가 yes 했어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 부르셨을 때 yes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중국이 너무 좋았어요. 그때부터 중국의 모든 게 다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부터 홍콩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많은 그 영화 배우가 있는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성룡, 제키찬. 그래서 제키찬 그 쿵우를요, 제가 다 보고 그거를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밖에 나가면은 막 그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제가 쿵우를 좀 하는데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데, 네, 한 분을 위해서 그럼. 네, 해도 되죠, 목사님?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배운 쿵우입니다. 예. 좁아요. 제가 여기서 이걸 할 줄 몰랐어요. 예. 비슷하죠? 비슷한 게 아니고 저 이거 굉장히 많이 연습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내내. 왜냐하면 제가 중국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성령을 만나고 싶었고, 성령을 만나면은 나중에 사인도 받고 싶었고, 정말 그 성령이 하는 취권이 있어요. 심지어 취권도 따라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요, 중국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생각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중국이 그렇게 좋아하게 되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저 이제 중국 선교사가 되려면 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중에 분명히 한국 땅에도 중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으니까 저 중국의 교회가 한국에도 있겠다. 정말 우리 서울 중구 정동에 그 옛날에 구 MBC 맞은편에요. 예, 한성교회라고 화교교회가 지금 한 120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있습니다.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국어 배우려고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 중국어는요, 거기서부터 배운 거, 학원 다닌 게 아니에요.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대만으로 3년 동안 선교사로 나가고 대만에서 신학 대학원을 중국어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큰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중국에 다시 들어가서 15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사진이에요. 제가 중국인 교회하고 같이 2002년도 한일 월드컵에 중국이 처음으로 우리 월드컵에 참석한 거예요. 이게 웬 떡이에요? 중국 사람이 제발로 우리 한국 땅에 오니까 우리 중국인들하고 같이 우리 한국 그 선교학을 원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전도하러 가자. 그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전도지에다 초코파이 넣고 막 해가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들어갈 때 우리가 그걸 나눠주고 또 막 끝나고 나오면 나눠주는 거였어요. 저도 거기 갔다가 인터뷰도 받았어요. 중국 그 구경 인터뷰도 받았고 우리 한국 저건 KBS인데 저렇게 하고 가서 중국 사람 화이팅이란 저걸 들고 우리 저 선교사님이랑 같이 가서 전도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지 거기 가서 2시간 후에 다시 끝나고 나오면 전도지를 나눠줘야 되는데 2시간 동안 막 함성만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중국의 그날 첫 게임이 중국과 브라질 게임이었습니다. 저쪽에서 어떤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아저씨, 게임 보실래요? 제 친구가 안 왔어요. 표 한 장이 남아요. 와, 저는 전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귀한 월드컵 공짜표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국 그 월드컵 두 번째 게임이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왔는데 그때도 저는 또 어떤 사람이 표가 남았다고 저한테 표를 줘서 2등석 자리에서 또 경기를 보게 됐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연이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너도 그 게임이 보고 싶겠지. 그래서 저도 들어가가지고요, 중국 응원했어요. 근데 한 골도 못 넣었어요. 아무튼요, 하나님은요,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친구가 저 중국 지도인데요. 저 심천이랑 홍콩 옆에 심천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네, 누군지 아세요? 제키찬 성령 집에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령도 만나게 하세요. 성령님 말고 성령. 제가 저 사람 만나고요, 나와가지고 성령 만났네 해가지고 바로 인화해가지고 이만하게 인화해서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 머리띠 한 게 저고요. 저기 다른 선교사님 가정이 홍콩에 그 비자하러 오셨는데 제가 그때 심천에 살았는데 심천에서 전철 타고 나오면 홍콩이에요. 거기서 비자를 하는데 비자를 맡겨두고 오후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남은 시간에 선교사님이 어디 뭐 볼 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근처에요, 성령집이 있습니다. 성령집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 팬들이 담벼락에 아주 예쁘게 꾸며놨어요. 거기 가서 우리 사진 한 장 박읍시다 하고 제가 모시고 갔는데 제가 도착하는 순간 그 저택입니다. 우리 조그만 집이 아니에요. 홍콩 제키찬이 성령이 사는 집이잖아요. 큰 오토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 한 대가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운전하고 나가더라고요. 누군지 몰라요? 난 성령을 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차 나가고 안쪽을 보니까 그 안쪽 30m 안쪽 마당에서 성령이 호스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는 거예요. 막 물을 주는. 아니 왜 저기 성령이 갑자기 저기 나타났지? 성령! 저는 외치기 시작했어요. 나 너 보려고 한국에서 왔어. 성령!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이제 문이 닫히잖아요. 오토문이니까, 자동문이니까 쭉 닫히는데 또 닫히기 시작할 때 두 번째로 성령 불렀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저를 봤어요. 봤다고 인사해 줬어요. 그랬지만 저는 더 성령을 부르고 싶어서 문이 닫히기 직전에 성령, 나 너 보려고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그 문이 갑자기 윙 하고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저를 보고 들어오래요. 제가요, 마음대로 그 연예인 집에 들어가면요, 홍콩은요, 완전 불법이에요. 바로 잡혀갑니다. 성령이 저를 초청해서 들어간 최초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령을 좋아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동했고요. 예, 그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저기 사진도 찍고 그 앞에 차가 있는데요. 제키찬이 이름이요, 영어로 JC예요. 번호판이 정말 날쌘 차들 쫙 있는데 JC1, JC2, JC3 번호판이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와서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아직도요, 성령하고 영화 찍는 꿈을 꿔요. 그 정도로 성령을 좋아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 아이돌이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요, 제가 그 어렸을 때 보고 싶었던 성령을 실제로 저렇게 만나게도 해주시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예. 좀 전에 저기 중국입니다. 중국. 저 중국의 심천땅 홍콩에 살았고요. 저희가 졸업을 하자마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3년 동안 대만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에 들어가서 홍콩이랑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사역은요, 예, 저희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박스를 날랐습니다. 성경을 날랐습니다. 혹시 심천에 오셨던 분 이 중에 계십니까? 심천에?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성경 배달 사역을 제가 그때 하고 있을 때 한 박스에 25kg 되는데요. 일주일에 2톤의 성경을 날랐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성경을 뿌려서
그 성경을 뿌린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평양 대부흥회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하게도 제가 1년에 100톤의 성경을 날랐어요. 52주잖아요. 일주일에 보통 2톤에 52주면 거의 1년에 100톤의 성경을 날랐습니다. 우리 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오셔서 같이 성경을 날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12년 동안 거진 1000톤의 성경을 날랐습니다. 중국 땅에 엄청 많은 성경을 뿌렸습니다. 아마도 엄청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온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심천에 오면요, 저렇게 성경을 가지고 저 가방에 다 들은 게 성경이에요. 전 세계에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나르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성경을 나눠서 저희 사무실에다 놓고 가요. 그럼 제가 저건 이제 위구르족 성경입니다. 위구르족. 지금 홍콩이요, 중국한테 다 먹히는 바람에 저 이구르 성경도 홍콩에 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홍콩에서 운반해서 중국으로 가지고 오는 건데, 그래서 현재는요, 저게 다 이제 안 되게 돼 있고요. 모든 성경을 홍콩에 놓을 수가 없어서 모든 성경이 새 컨테이너가 한국 모퉁이들로 와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면 저 성경 보시죠. 저게 어떤 성경일까요? 손안에 들어간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저희가 북한어 성경도 날랐습니다. 북한어 성경. 저게 신약 성경이 저 손바닥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포켓용으로 주머니에 숨길 수 있고, 뭐 어디 바지 안속에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경을 몰래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한국어 성경하고요, 틀려요. 발음이 틀린 경우 몇 가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에 그 한국어로 된 게 아니라 북한어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성경 나르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거를 중국 형제와 저 형제랑 저랑 한 12년을 같이 했습니다. 저 가져온 성경을 박스에 싸서 한 25kg 되거든요. 저거를 저렇게 모아서 이제 저거 앞에 있는 게 저고요. 저기 쌓게 됩니다. 그럼 한 차에 실어요. 저기 일반 아파트예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아파트에다 놓고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에 저렇게 많은 성경을 나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12년 동안요, 엄청 많은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들의 눈도 멀게 하기도 하시고요,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중국 형제인데요. 하루는 저희가 영국인들이 4명이 한 사람이 40kg, 20kg, 80kg의 성경, 그러니까 거진 100kg죠? 40kg, 40kg. 100kg 성경을 4명이 들고 오다가 저희가 접선 장소에서 만나서 몰래 받아서 성경을 싣다가 15명의 공안들이, 사복 경관들이 덮쳐서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쫓겨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잡히고 4명 영국인은 그날 바로 추방당하고, 저는 한 달 동안 불려다니면서 주먹으로 이런 고문은 하지만 이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정보를 캐내라고, 너희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모든 정보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한 달 구류시키고 너희 가족은 영원히 추방시키겠다고 막 겁을 주면서 저희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저희 가정교회 교인들이 예전에 심천 은혜교회 우리 가정교회인데 우리 더 온누리교회가 초청해서 왔는데, 그 교인들이 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고별 설교에 제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다. 다음 주까지 우리 심천에 살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의 주소, 이름, 그 다음에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을 가져오지 않으면 널 바로 감옥에 넣겠다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교인들하고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이제 떠나야 되겠습니다.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그 공안을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목요일날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저희가 형제들을 이제 6명의 형제와 자매들한테 세례식을 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저는 이제 중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잡히고 나서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성경을요, 저희가 준 성경을 또 팔기도 해요. 중국인들이. 저희들은 무료로 배포했지만 그들은 팔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괜찮습니다. 팔아도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면 성경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막히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에 이제 성경을 더 저희가 외부에서 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요, 성경 협회가 있어서 성경 인쇄소가 있어 찍긴 하지만 다 수출용 성경, 파는 성경입니다. 자체에서 성경을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12년 동안 했고, 결국 이제 저희는 이제 도망 나오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가정교회도 놓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오려고 할 때 저희 아이들이 엄마 아빠 이제 너무 이제 잡히고, 이제 트라우마도 있고 힘들고 너희도 힘들지 않냐. 우리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자 했더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를 중국 학교를 다녔어요. 그 로컬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빠 내가 어떻게 한국 고등학교를 가서 공부할 수 있겠어요. 한국만 빼고 다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어로 할 수 있겠니? 그래서 영어로는 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필리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게 됐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필리핀인데요. 제가 필리핀에서도 중국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통이들한테 성경을 부탁해서 한국에서 이제 컨테이너로 와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중국인들에게 필리핀에 있는 모든 중국인들에게 이제 지도자들에게 성경을 저희가 기증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중국 형제들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가 중국 식당 갈 땐 꼭 성경을 가져가서 전도기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저렇게 식당 주인한테 이제 기증하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성경을 이제 학생들한테도 중국 학생들한테 나눠주고요. 예, 중국 가정교회, 이제 필리핀에 있는 가정교회. 제가 필리핀에서도 성경 배달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배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딜리버리잖아요. 이 딜리버리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요. 예, 보시면, 이건 제가 마지막 나오기 전에 세례했던 우리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이에요. 세례식에 참여한. 이게 지금 저희 심천의 은천 가정교회 교인들이에요. 예. 요번에 제주도에 와서 제가 중국에 못 들어가니까 이 친구들이 무비자인 그 제주도에 왔어요. 그래서 요번에 제주도 11월 달에 제주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이를 두 가정이 3명씩을 낳았어요. 예,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필리핀에 갔게 됐고요. 필리핀에서도 이제 한 1년 반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형제 두 형제가 저희가 도망 나오고 잡아버렸어요. 똑같이 잡혔는데 그 형제들을 계속 똑같이 신문하고 했다가 제가 도망 나오자마자 중국 형제를 이제 잡아서 감옥에 넣어서 그 형제가 9개월을 이제 감옥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요 사진이요. 예. 감옥에 있던 사진이에요. 예. 감옥에서 막 나왔을 때요. 예, 그 분홍색 티 입은 형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사진에 있던 그 형제인데요. 예, 9개월 동안 그 찬 바닥에서 맨날 앉혀놓고 불경을 틀어놓는데요. 불경.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게.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9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 저희는 필리핀에서 중국 형제가 감옥에 있으니까 저랑 아내랑 이제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기만 했죠. 그리고다가 중국 형제가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괜찮다고, 자기들 괜찮다고 그런 말 듣고 나서 저희도 이제 마음이 좀 괜찮아져서 그때부터 다시 필리핀에서 이제 중국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예, 그 중간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저희 아이들도 갑자기 중국을 떠나게 돼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까지 사역을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일본 교회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서는요, 대부분 중국인들이 도박에 관련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요, 컴퓨터 놓고 그 도박 사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만 놓고 대륙 사람들한테 도박 그 사이트를 필리핀에 놓고 그것만 하는 전문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중국인 사역이요, 너무 어려워요. 그 다음에 필리핀의 상황이 트래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의 효율성이 적어져서 하나님, 저는 이제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곳이고 해서 한자 문화권인 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제가 고3 때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선교사의 부름이 있었어요. 처음 6학년 때는 중국 선교사로 부름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나중에 은퇴하면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서 7년의 사역을 마치고
저희 둘째 아이가 대학을 가서 한국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 저와 아내 두 사람만 이제 선교지로 나가면 돼서 하나님 저 일본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제 아내하고 상의해서 아내도 오케이 해서 이제 일본으로 갈 준비를 올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교회가 일본 교회인데요. 이 일본 교회 목사님의 초청이 없으면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 교회가 연결이 돼서 이제 가게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장점은요, 2층이 농구장이에요. 교회 2층이. 1층이 예배당, 그 다음에 카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일본은요, 150명이 모이는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년들 예배당실을 한 150에서 20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 마련했고, 나머지 카페하고, 그 다음에 2층은 전체를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 그래서 이 교회에 중국인이 30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저는 일본인도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에서 같이 연결점을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제 비자 초청을 받아서 지금 비자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달 정도 후면은 일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일본 교회 이제 중앙에 있는 분이 일본 목사님이고 옆에 있는 몽골 목사님이에요. 몽골어 예배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교회예요. 예. 아직 중국어 예배는 없는데 아마 그거는 제가 가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가 예배당입니다. 여기가 카페고요. 그리고 2층이 이제 농구장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이에요. 그 교회 2층.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기는 이제 청소년 예배 모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올 한 해 동안은 이곳에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선교사로 부르셔서 인도해 주시고 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제가 고3 때 일본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일본에.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탁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나 일본 가고 싶어 그랬어요. 2013년도에 쓰나미가 일본에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주셔서 그때부터 다시 여보 나 일본 가고 싶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독학 일본어 첫걸음을 한 권을 다 띄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해서 그랬는지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중국 선교사니까 중국어를 다 하니까 일본어 한자를 다 알게 돼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본어로만 읽으면 돼요. 그래서 거의 70%는 이렇게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일본어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보다는 일본이 저희 사역지가 맞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일본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사역을 이제 좀 말씀드렸고요. 제가 중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의 복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계 전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고구마 전도라고 해서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전도 방법이 있잖아요. 버스킹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지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쓰는 방법인데 한자로 이 한자 안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으셨죠? 저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네.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요, 찾을 수 있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해주셨어요. 그 만물이라면요, 이런 물건도겠지만, 언어 안에도, 여러분들 언어 안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여러분. 뭐 이렇게 전도하는 것도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 집을 누가 지었지? 어떤 사람이 지었을까 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 가지인데 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내용이 한자 안에 그대로 있어요. 예, 그다음 예수님에 대한 게 한자 안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인이 계시했다 범죄를 여러분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저 수풀림자를 보세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중에 여자가 그걸 따먹었는데 그 보이는 것을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보일 시자 아시죠? 금치잖아요. 금. 왜 저게 금자가 됐을까? 금할 금자가 되었을까? 그 따먹지 말라고 하셨거든.
그러면서 누가 시작한 거야? 계시할 때 시자예요. 여자가 저거 옆에는 무대할 때 됐죠요. 여자가 그걸 따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 망자에 무슨 망령이냐? 탐할 망자예요. 망령할 망정이에요. 여자. 망령. 우리 여자분들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가 들어가서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망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하죠. 하나님께 용서하시고요. 할 때 용서할 때 서자예요. 이렇게 한자 안에 이 가지고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복음 전할 때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요. 더 놀라운 게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제 떡, 그게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 떡이 뭐냐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떡은 어린 양의 살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걸 얘기해요. 제가 요한복음 6장 54절 얘기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 어떻게 보면 식인종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죠? 아마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이지용 목사님 잘 설명해 주세요. 저기 계신. 네, 보면요. 이렇게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자를 갖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왔던 거를 제가 설명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가령 들어서 여러분 만나가 뭐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그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통해서 먹여주셨잖아요. 이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만나는. 그렇지만 그걸 먹고 죽었지만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분이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분 베들레헴에서 냈는데 그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그 많은 동네가 있는데 왜 떡집에서 태어나셨을까? 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먹을 수 있도록 뭐가 됐어요? 말구유에 밥통이 되신 거예요. 네. 우리를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 Eat this. 나를 먹으라. 이 책을 먹으라. 이 말씀을 먹으라. 그래서 말구유는 말의 밥통이에요. 예수님이, 이거 농담인데,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태어나셨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엄마 이름이 마리아. 이해하신 분이 있으시네요. 네. 이제 성탄절 지났죠. 근데요, 이 안에도 말구유라는 그 영어 단어 안에서도 또 man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man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만나라는 영어 단어에도 man이 들어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완전한 인간인데 그 man이 만나, 구약에서 내렸던 그것도 만나요. 너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문자 속에.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여러분들 설날에 떡국 먹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저 떡국을 먹어요. 저건 중국에서 캡처한 사진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떡국을 먹어요. 5,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그 옆에 한국도 5,000년의 역사가 있었어요. 같이 떡국을 먹었어요. 저 떡국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출애굽 당시 마지막 유월절 패스오버하는 그 사건이 살을 어떻게 해요? 쪼개서 태워서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때 흰살 흠없는 양이어야 돼요. 꼭 흠없는 양이어야 돼요. 저 떡국이요. 그 흠없는 양의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이걸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백성. 우리는 희한한 백성. 어떻게 우리는 그걸 또 알고 우리는 또 그 흰살 떡국을 먹냐 말이에요. 그죠? 예, 저거의 의미는 바로 살을 먹는다. 그건 예수님의 어린 양의 살,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전통이 여기 남아있는데 중국 사람들은요, 저거를 발라요. 붙여요. 빨간색을. 저게 뭐냐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쾅하고 바른 거예요. 저거는 홍등인데 베란다에 걸어놔요, 중국 사람들이. 근데 저게 출애굽할 때 저거를 바르라고 했어요. 저게. 그러면은, 그죠?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저걸 아직도 해요. 전통에 남아있어요. 저희는 없지만 저희도 빨간색이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요. 양의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중국 사람한테 이 전통을 가지고 얘기해요. 너희 전통하고 너무 비슷하다. 예, 이걸 가지고 얘기해 주면요. 너무 쉽게 다가와요. 복음을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요, 여러분, 양의 한자 글자를 보십시오. 양. 나는 양이다. 그 양자, 양, 나 아자거든요. 나는 의인이다.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으니 오직 예수님만이 의인이세요. 그 곳에도 양자가 들어가요. 한자에. 양자가 들어간 한자는 대부분 다 좋습니다. 안 좋은 한자는 딱 하나예요. 좀 이따 보여드리는데 거짓 양이 있어요. 사람 인변이 들어간 거. 예. 그래서 저 양자가 들어간 거 보시요. 예. 저 양 글자에 저런 글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아름다울 미자에 양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미인이 많이 계신데요. 실제적 미인은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분 계세요?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이 다 아름다워요. 그의 행함이 아름다워요. 누가 가장 신실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이에요. 저 안에도 양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양자 들어간 글자는요. 다 좋아요. 보세요. 저거 선자예요. 선자. 여러분 대린 선어묵 아시죠? 주부님들 선어묵 할 때 선자인데 물고기하고 양이 만났는데 굉장히 싱싱하대. 굉장히 선명하대. 저 한자의 뜻을 찾으면 저렇게 나와요. 곱다, 빛나다. 오와, 빛난대요.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오셨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기에도 양자가 들어가요. 제가 저 한자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 전하면요. 그 사람들은 평생 한자를 갖고 살았지만 말하고 살고 쓰고 살았지만 몰라요. 이게 왜 저렇게 됐는지. 저 물고기를 만났는데 물고기와 양이 만나면 냄새가 나고 더럽잖아요. 근데 왜 싱싱하냐 말이에요. 왜 신선 선자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 싱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저 한자가 그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사용하면요. 쉽게 받아들이죠. 아마 일본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거짓 양은 저 글자입니다. 사람이 인변이 들어가. 사람이 양의 탈을 쓸 때가 많잖아요. 그죠? 저게 거짓 양이에요. 여러분 이 양자 안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지 아세요? 저는 이 양자 하나만 가지고도 중국 사람들 전도를 할 수 있거든요. 저 양 글자 안에 저런 게 석삼자가 들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일할 공자. 공장 공할 때 공인데 일할 공.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 양자 하나에 저 많은 한자가 들어가는 거를 제가 중국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얘기해주면 놀래요. 자기는 평생 저 양자를 보면서 살았지만 저 안에 저 의미들, 저 글자들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저도 처음부터 본 게 아니에요. 매일 중국 성경을 보면서 보다가 하나님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복음 전하는데 한자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할 때 너무나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감사하죠.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나온 것처럼 이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 육신인데 이걸 문자라고 그래요. 근데 문자자에 자자도 아들자가 들어가. 왜 문자라는 말에 아들자가 필요합니까? 저 아들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워드라는 말이 이 땅에 오셔서 월드, 세상이 돼요. 세상이란 글자 안에도 워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만 그런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보세요. 말씀은 우리 말씀언이라고 그래요. 그 옆에 있는 글자를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라고 그래요. 언어가 곧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생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신 거를 탄생이라고 그래요. 탄생이란 글자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 보세요. 말씀 원자가 들어가요. 탄생했을 뿐인데 왜 말씀원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탄생하셨으니까 탄생 탄자에 말씀원이 들어가요. 그 예수님이 그 생일날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봅니다. 생일을 플러스하면요 별성자가 돼요.
별성자가. 동방 박사가 그때 크리스마스 우리 기억나시? 동방 박사가 본 별, 그때 예수님이 생일인데 별성자가 생일을 합한 거예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탄생하신 날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해서 말씀 원자가 탄생이란 단어에 탄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시죠? 우연일까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자기를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더듬어 찾게 하시려고 이 만물, 자연을 보면 그 웅장함을 보면 와, 이건 진짜 사람이 한 게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분명 하나님이 계셔 할 수 있게끔. 문자 속에서도 히브리 문자도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자자에도 자자가 들어가요. 말씀이. 문자가 여기 안에 있어요. 저 글자 자자거든요.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문자이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걸 가지고 전도할 때 사용하면요, 중국 사람들도 놀래요. 정말 십자가에 왜 저 글자자가 들어가지? 아무도 설명해 줄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 보시면요, 유익해 보시고 또 한자를 보시면 유익해 보시면 돼요. 제가 홍콩에 저 브레드 토크를 좋아합니다. 빵이 말을 하는 거예요. 브레드 토크.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예, 어떻게 살아가실까 생각하시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하나님과 토크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토크.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말씀과 토크하셔야 돼요. 왜냐요? 말씀이 여러분들을요, 변화시켜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휴식할 때도, 예,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도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실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 기둥 안에도 주님이 계세요. 주인 주자. 주님 있죠. 나무목 옆에 주자. 그분이 우리의 기둥주예요. 기둥이세요. 여기에도 기둥이 많이 있죠? 이 기둥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둥이 되셔야 돼요. 그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잘하고 계셔요. 참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기둥 대신 주님, 반석이신 주님만 붙잡고 나가시면 됩니다. 예, 예, 여러분들 생기가 뭐냐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예, 여러분들 호흡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생기가 된지라 해서 사람이 하나님 창조하신 거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매일 마시는 산소 안에도 중국어로 산소가 저 양기라고 그러는데 저기 안에도 양자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호흡도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분만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아멘? 예. 예,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인 겁니다. 마지막에 요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톡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세대는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쉽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저희 목회자들도요, 일주일 기도 안 하고 일주일 성경 말씀 안 보잖아요. 쉽게 다른 곳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희나 여러분들이나 말씀은요,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드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지만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물론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